이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항상 드는 마음이 있죠. 이제 자녀들 생각하고 자녀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이 아이가 복받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소망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도,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복대로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나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바라보시며 동일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거죠. 오늘 11절 보면은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모세가 강하게 명령하면서 이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모세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주시는 명령이 무엇일까요? 12절 말씀,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스라엘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이 아들들 중에서 이제 르우벤하고 스불론 레아의 자녀 이 둘을 빼고 나머지 레아의 자녀와 라헬의 자녀들은 축복에 사는 그리심산에 서고, 또 이 르우벤과 스불론을 포함한 나머지 시녀의 종들은, 아들들은 이제 에발산에 서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큰 돌에 석회를 바르고 율법을 다 기록한 후에 에발산에 갖다 놓고 제단을 쌓고, 그 이후에 이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서 이제 이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누가 이 말씀을 하느냐? 14절에 보면,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그때 들어가서 지금 이제 들어간 게 아니죠.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 큰 돌들을 취해서 석회를 바르고 말씀을 쓴 후에 에발산에 가져다 놓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에 에발산 쪽에는 이제 6개의 지파가 서고, 또 그리심산에도 6개의 지파가 서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지만 다 저주예요. 근데 이제 이것을 오늘 본문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다음 주 월요일 축복의 말씀, 28장에 축복과 저주가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주가 한 번 선포가 되고 28장 들어가면서 초반에 축복이 선포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저주가 선포가 되는 그러한 과정. 그러니까 저주와 저주 사이에 축복을 두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오늘 저주를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하면서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근데 저는 이제 무엇보다 이제 앞에 누가 이 말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레위 사람이 이 말을 선포하라는 것이죠. 가르치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 앞장서야 되는, 제사를 준비하는 레위 사람들이 먼저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선포되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냐면 15절에 보면,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을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자,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 또 우상을 섬기는 사람, 특별히 이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16절에는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그러니까 불효하는 자에게도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17절에 보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긴다. 이웃의 소유를 취하는 자, 거짓으로나 힘으로 남의 것을 탐내고 취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보세요. 맹인의 길을 잃게 하는 자,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고 어려운 자를 상하게 하는, 또 그에게 어렵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저주가 있을 것이고, 19절에 보면 비슷하지만 객과 고아와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 그러니까 그들에 있어서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는 것, 연약한 자들의 억울함을 그대로 보고 있는 것조차도 이제 저주가 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는 뭐예요? 세 가지가 동시에 등장하는데 네 가지죠. 아버지 아내와 동침하는 자, 그러니까 이제 새어머니와 동침하는 그런 불륜을 저지르는 자. 21절에 짐승과 교합하는 자도 저주를 받는다. 22절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치마, 근친상간을 또 이야기하고 23절에 장모와 동침하는 자. 결국은 무엇입니까? 성적인 음란, 범죄 가운데 있는 자들도 다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24절에 그 이웃을 암살하는 자도 저주를 받는다. 살인하는 거죠. 이웃을 죽이는, 그 생명을 해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25절에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저주받는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자기 이득을 위해서 누군가의 생명 해함을 보고 있는 사람도 저주받을 것이다. 마지막 26절에 이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몇 개가 나왔습니까? 세보지 않으셨죠? 새벽에 이것을 결일이 있으면 12가지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12지파를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12개의 저주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저주를 너희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12예요. 12의 완전한 수, 12이 제가 12이라는 수가 완전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 완전한 저주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저주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저주를 먼저 이야기하겠습니까?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우리가 이제 좋은 이야기들보다는 뭔가 경각심을 던져주는 이야기에 좀 촉각을 세우거든요. 그 말이 좀 약간 예민하게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제가 야 이런 보다 야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할 때 조금 더 신경이 쓰이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먼저 저주를 선포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저주를 기억해서 죽게 되는 것. 너희 반드시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상 부정한 순간 너희는 죽게 된다. 그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너희가 부정함의 자리에 서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이야기했던 우상 숭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성적 음행이라든가 다른 사람을 해야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너희 스스로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정의 순간에 나는 너희를 죽일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엔 이 모든 말씀들을 온전히 이스라엘이 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결국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아수르에 멸망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일 우리가 말씀을 나눌 사사기에도 좀 등장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또 어떤 생명이 끊어져야 다시 회복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죄를 지면 죽여요. 죽이면 이스라엘이 긴장합니다. 긴장하고 다시 한번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생명이 죽어질 때마다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깨닫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되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자기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영원한 죽음 가운데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의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 삶을 살아간다면 이 저주도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저주받을 거야. 아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것 맞습니다라는 표현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걸 다 아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예배 빠지면 저주가 임할지니 그럼 거기서 아멘 하시고 매일같이 밥 먹을 때마다 기도 안 하면 저주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깜빡하고 안 하면 그날 저주가 임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모두가 다 작은 것 하나부터 큰 것까지 전부 다 아멘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세상의 순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세상의 영향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다 너희 하나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너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너희를 돌아보는 일을 놓쳤다는 것을 상기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오늘 내게 임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로 스스로 생각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결단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만은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일날 내가 교회를 한번 빼고 놀러 갔는데 사고가 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누가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너 교회 빠져가가지고 다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자신에게 확신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당사자가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의 묵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면 모르지만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하나님 입장 앞에서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내게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서 어디로부터 떠나 있었는지를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근데 이것을 남에게 적용하면 정말 이거는 한심한 겁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 속에서 야, 너 기도 안 하니까 요즘 봐봐. 너 기도 안 하니까 요즘 살찐다. 야, 너 기도 안 하니까 요즘 이 집에 일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여기 보시면 이웃의 마음을 해하게 하는 거예요. 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모든 문제들을 풀어내라고 해서 그래서 저주마저도 아멘으로 화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임하는 것이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아무리 냉정하게 생각해봐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은요, 우리 인간적인 발상으로부터 시작한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나 생각하는 모든 걸로부터 우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굶어 죽을 일 없습니다. 요즘 굶어 죽을 일이 어디 있어요? 다 살죠. 근데도 불구하고 더 원하니까, 더 좋은 것을 취하지 못하니까, 더 남보다 더 나은 삶을, 편안한 삶을 살지 못하니까 그것이 화가 나는 것이죠. 내가 생각대로 주어진 것, 내 생각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지치는 거죠.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생각하는 내 생각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이유가 있을 거야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말씀대로 오늘 나를 바라보고 있느냐,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느냐의 차이에 있다니까요. 나중에 후회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러면은요, 오늘 지금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의 일을 보면서 교만하거나 자만해서도 안 돼요.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마치 가나안 앞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수하는 것처럼 교만하고 자만하다가 여리고를 점령하고 나서 실수한 아간처럼 무너지고 말아요. 그러나 낙심하고 넘어질 이유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이 광야 같다 할지라도 광야에 허락된 시간은 40년의 시간이죠. 40년의 시간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광야를 주신 이유는 가나안에 온전하게 들어가기 위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광야 세월만 바라보면 가나안이 보이지 않죠. 그러니 불평과 원망만 나올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모든 세상과 내 인생 속에서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가나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광야가 나로 하여금 무너지지 않게 하고, 또 오늘의 가나안이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경험하게 하시고 이끄시며 그곳에 들어가게 하실 거라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으로 인해 들어왔고 하나님 때문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광야 같은 순간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에서 무너지고 자만하고 원망하고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결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봐라. 살아봐서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산다니까요. 그게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삽니다. 왜 못 살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못 살아요. 그래서 못 사는 우리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실 때 이 말씀을 은혜로 받느냐 못 받느냐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다시 하나님 자리에 설 수 있게끔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며 어느 순간에 접촉점에 걸려서 다시 우리가 무너졌던 마음이 회복이 되고 다시 우리의 무뎌진 신앙이 다시 칼을 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자리가 어떻게 서 있습니까? 오늘 저주가 임한 것 같습니까? 왜 저주가 임했을까요? 죄송하지만 말씀대로라면 우리의 삶의 어느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우리의 생각과 뜻이 너무 앞서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어느 순간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았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나의 생각을 담아내고
나의 유익을 담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일치하게 되니까 내가 기대하던 것과 내가 지금 경험하는 것이 불일치하고 그 갭이 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상처와 분노와 원망이 더 커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복을 주셨어요. 함께하는 그 삶 속에서는 이 세상의 것이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요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놓치고 살아가니까 자꾸 저주의 삶을 따라가게 될 수밖에 없고 자기 스스로도 저주받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상황을 믿음으로 다시 돌아보며 이 믿음의 상황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갈 때에 이 저주 같은 삶이 축복이라는 소망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하루의 삶에 대한 자세가 달라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내 모든 상황, 환경과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오늘 여전히 내 생각과 다른 일들이 있을지라도 아멘으로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성도는 내 신앙의 자리에 뭐가 문제가 있을까? 내가 혹시 하나님 섬기기를 혹시 소홀히 하지 않았나? 혹시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 시간 나에게 허락하신 연단의 시간이고 하나님이 이 시간 나를 보고 싶으신 시간인가?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나올 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들이 저주에서 축복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세상을 또 나의 욕심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택하지 않겠노라. 그래서 내가 결코 저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자리에 서겠다고 작정하며 결단할 수 있는 하루. 이 하루를 통해서 여러분 하루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바꿔내는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